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은 더 고통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무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무더위는 그냥 피하는 것이 산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무더위와 결코 맞서지 마시고 잘 피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안 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휴가철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어떤 부부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은 둘만 있으면 대화가 참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녀가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혹은 하다못해 개라도 있으면 뭔가 좀 말하기가 쉬운데 딱 부부 둘만 있으면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70% 이상이 부부만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에 쉽게 짜증이 섞이고 또 신경질도 냅니다. 그래서 내내 둘만 붙어 다니는 휴가철, 그 휴가철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휴가철 직후입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 부부간에 갈등하고, 그래서 아내를 고속도로 변에 내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막과 같은 삭막한 풍경이 요즘 무더운 분위기와 참 비슷합니다. 무더위만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부간의 대화 공포증 혹은 불협 화음도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짜증나는 계절에 에어컨도 넉넉히 틀고 시원한 냉면도 먹고 좀 그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단 이야기를 합니다. 장단 맞춘다 하는 그 장단입니다. 행여 우리는 엇박자 부부는 아닙니까? 손바닥을 짝짝 못 맞추는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불편합니까? 적어도 부부만큼은 서로 장단을 맞추는, 최소한 맞춰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이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단한 내 인생의 장단을 맞춰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의 고달픔을 들어주시고 사람의 질병과 아픔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삶을 응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엇박자 세대에 대한 유감입니다. 엇박자 세대, 엇박자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세대가 그렇게 장단과 박자를 못 맞추며 살아가는 위기사회라고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빗대어서 공통적으로 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합니다. 요즘은 저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항상 어울려서 놀아야 했죠. 둘만 모여도 놀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앉아 노는 그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보다는 말로 소통하는 공적인 대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세상 온갖 이야기가 두루 통합니다. 요즘 다음 카페에 다음의 아고라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트위터니 카톡이니 모두 다 말의 장터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놀면서 어른들이 하던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또 춤을 추면서 놉니다. 피리와 춤은 혼인식, 즉 결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놀이입니다. 또 하나는 곡을 하고 가슴을 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장례식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기도 하고 혹은 곡을 하고 가슴을 치는데 다른 아이들이 무심합니다. 같이 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못한 채 서로 따로 노는 모습이 참 볼썽사납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의 놀이 풍경을 예로 들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기쁨이나 슬픔에 그리 무심하냐? 너희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그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인생의 단맛, 쓴맛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른을 흉내내면서 놉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심드렁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자, 애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아픔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자. 그런데 왜 너희는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그렇게 장단도 못 맞추고 살아가냐? 왜 너희 시대는, 너희 세대는 그렇게 서로 장단도 못 맞추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라.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을 좀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장례식은 무엇입니까? 슬픔을 대표하는 본보기입니다. 세상사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참 낯익은 풍경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장례식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일, 남의 일 따지지 말고 장단 맞춰가면서 살아라. 장단 맞춰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면 박수도 치고 세상이 아파하면 가슴도 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세대가 참 못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알아주실 리 없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혹은 잔치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즐함우함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예언자 엘리야로 별명이 불리던 그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니 세상이 참 답답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이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도 귀가 있으면 세상살이에 좀 소통을 해라. 너희들이 귀가 있으면 마음에 새겨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요단강에서 죄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용서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죄인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회개하고 더 크게 애통해야 할 당시 종교인들이나 사회의 지배층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하는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그들은 잠시 반응을 보이는 듯 했지만 아주 냉소적일 뿐이었습니다.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은 세상의 장례식, 마치 세상의 장례식을 연출하는 것과 같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비난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세상의 장례식을 치르는 듯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무시했습니다. 구원과 기쁨을 설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심하고 무감각했든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경계심을 품고 적대감을 드러냈는지, 세상의 혼인식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 다시 말하면 죄인의 친구,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뼈아픈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죄는 당시 지배층과 민중 사이에 장단이 다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벽을 쌓고 담을 쌓은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은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마디로 백성의 삶에 장단을 맞추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너희들 이만큼 올라와서 나를 따르라, 이만큼 배워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민중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장터놀이에도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을 빗대서 세상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상한 랍비 흉내를 내면서 높은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셨다면 아마 그들의 친구가 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인생의 낙오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비난 들을 만한 행동을 하니
예수님이 조롱을 듣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과 또 위선과 어두움을 드러내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따지는 직업이나 생활 방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들을 증오했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장단이 무엇입니까? 장단. 장단은 길고 짧은 것이 장단입니다. 길 장자와 짧은 단. 그래서 흥이 오르면 흥이 나는 대로, 또 한이 맺히면 한이 맺힌 대로 세상과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게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즐함우함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장단을 맞춰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과 장단을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 장단은 이렇게 자유롭고 깊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따스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법입니다. 사람마다 현재의 자기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좋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멍에가 있고 자기 명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무게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터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해화동에서 벌어진 젊은 여성들의 시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여성들의 시위 때문에 기성세대가 아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비난도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고 꼭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시대 코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혐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여혐이 뭐죠? 여성 혐오. 그러면서 여혐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혐혐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여혐. 또 그 대응 방식을 가리켜서 미러링이라고 했습니다. 미러링. 다시 말하면 상대의 문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저항 방식이 미러링입니다. 그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자조하면서 말하기를 이생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자기들을 자조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노권이라고 부릅니다. 노권. 노, 아니다. 권. 권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 나이든 세대, 기성세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훈장질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의 세대 간의 엇박자가 참 큽니다. 그 갈등과 불화가 6월 영천의 불바다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와 세대는 더 많은 갈등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녹여줄 그 장단을 맞출 무엇은 과연 없을까? 정치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종교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부모 세대들이 더 많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의 멍에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이라, 귀가 있는 자는 좀 알아들어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대 정신을 알고 세대가 소통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아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에서 부부가 장단을 맞추면서 사는 일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달픈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 눈물, 상실, 상처, 괴로움, 탄식, 분노, 좌절, 무너짐, 그 절절함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귀가 크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넓으시기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상처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당시 소가 매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결이 곧 2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매면서 밭을 갑니다. 만약 같은 멍에를 매야 할 한 쌍의 소가 서로 등의 높이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의 높이가 다른데 같은 멍에를 매면 두 소가 다 등이 괴로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엇박자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서로 마음의 높이가 다르면, 생각의 높이가 다르면 얼마나 그들이 맨 멍에가 괴롭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지체들의 불협화음과 부조화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바로 일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와 등 높이를 맞춰주시고 함께 내 멍에를 메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장단이 있는 법입니다. 살마다 저마다 길고 짧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고 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인생의 고비마다 나와 맞춰주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에서 박자를 맞춰주고 장단을 맞춰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막상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경쟁자입니다. 그렇다고 부부마저 서로 장단을 못 맞춰준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좀 더 참아주십시오. 더 기다려주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죽기 살기로 서로 편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마누라도 내 편 안 들어주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남편도 내 편 안 들어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따라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편들자. 아직도 입이 좀 안 벌어지는 분들, 죽기 살기로 좀 편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내게 장단을 맞추라고 바로 나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 예수님은 내 삶을 향해서 내 마음과 장단을 맞추자. 내 호흡과 박자를 맞추자. 그렇게 나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에 참여하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사랑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자고, 나와 높이를 맞추자고, 나와 함께 낮아지자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자신의 장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라고
내가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길다고 오만해하지 말라고, 짧으면 짧은 대로 소중하고 길면 긴 대로 귀하다고, 그게 바로 장단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길면 긴 대로, 지금 짧으면 짧은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내 멍에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며 내 인생의 고저 장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장단을 내게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고 삶의 고달픔과 아픔을 품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단에 인생의 장단을 맞춰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